시편 139편 귀한 고백의 말씀 또 기도의 제목이 함께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고백이 되시고 또 이 말씀이 역사되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어떻게 하세요?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1절 말씀이고요. 1절부터 24절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돼요.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몰라도 나를 몰라줘도 어떤 때는 참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어렵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뭐 아무리 잘난 것 같고 아무리 내놓는 게 많은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대단한 것 같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야, 너 내가 안다. 참 부끄러운 모습에 있다면 그 참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겠어요.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알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온전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고 이 다윗과 같은 오늘 말씀이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고요. 이런 고백이 되도록 힘써야 되고요.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 나를 아신다. 이런 고백이 더 깊어지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제 그런 고백이 되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게 되죠.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더 깊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고백과 확신 속에 여러분 든든하시기를 바라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고백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우리가 구분을 해서 우리가 정리해서 담아서 또 우리가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우리가 기도 제목 잡는 시간을 길지 않게 가지게 될 건데요. 여기 몇 가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아시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냐면요. 1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무엇을 밝히 아셔요? 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했습니다. 어떤 때는 나도 내 생각을 잘 모르죠. 어떤 때는 나도 내 생각을 잘 몰라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 내 생각을 왜 내가 모릅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생각이 막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내 생각이 올바른지 이런 것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어떤 때는 참 복잡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아시고요. 그리고 이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께 이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내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열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이 다윗의 시가 특별히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만들어서 시를 올려드렸냐면 예배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이번에도 보고 딴 때도 많이 들으시고 하니까 이 시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시편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또 딱 이렇게 이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봤는데 예배드리는 거 예배에 사용되는 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말씀이 많은 우리에게 와닿는,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으시고 우리 하나로 딱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잡으시기를 원하냐면, 이 다윗의 고백으로 하나님 나의 생각을 하십니다.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 고백은 무슨 고백인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내가 나아갑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 예배자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만 온전히 생각을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이 따로가 있으면 안 되죠. 수업을 하면서도 학생들이 이 수업에는 저거 보고 스마트폰 보고 그렇게 하는 학생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이거 거의 노골적이죠. 큰일 나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생각을 집중해야죠.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인데, 다윗이 그것을 가장 기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다윗도 부족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다윗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의 처소를 사모했던 다윗, 그 마음을 여러분이 본받으시기를 바라고 다윗이 이 고백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나의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기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부르짖는 기도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막 기도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성경적인 기도에서 부르짖는 기도 중요하다, 이런 것을 제가 강조를 합니다만, 여러 기도 중에 여러 기도가 있죠. 여러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 중에 요즘 무슨 그런 기도도 있어요. 관상기도, 명상기도, 묵상기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내 세계 속에 이렇게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 중심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명상과 기도는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정적이라는 것을 내가 먼저 전제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잘 활용하면 유익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게 집중하고 내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 그런 훈련, 이건 필요하다가 말이에요. 그냥 입으로는 기도를 하는데 그러나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그러니까 따로 노는 거죠. 이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 깊이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그렇죠. 방언의 기도와 내가 따로 유리해서 놀면 안 되죠. 근데 깊이 기도하면 그것이 이제 하나가 되죠. 다 합치되고, 그래서 그 의미를 알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데,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래서 나의 영적인 시선과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마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려야죠. 여러분, 그러한 예배 드리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막 혼란스럽고 번잡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네? 그렇게 되도록 내 생각을 방임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도록, 흐트러지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운동도 이렇게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칩니다. 운동을 하면서 집중하지 않으면 다쳐요. 집중해야죠.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그래서 자꾸 그런 점을 강조하게 되는데,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분주하고 번잡하고 이런 생각하고 다른 생각하고 딴 잡념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그렇게 감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서야 되고요. 그것이 훈련이 될 필요가 있어요.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집중해서, 기도도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전심으로 생각을 다 모아서 마음을 다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의 시선과 만나고 우리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만지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보시기 때문에,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열어드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냐면요, 이게 딱딱 나눠진 것은 아니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네? 어디로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 하십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저 밑에 내려가도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바다 끝 저기 새벽이 오는 그 동쪽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냐면 내가 있는 곳을 아십니다. 있는 곳,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있는 곳을 아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나의 생각을 아시고, 무엇을 아시고 그 다음에 있는 곳을 아신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죠? 이방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서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고요, 약속하셨고, 그래서 들으셨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신다. 네?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도 되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동시에 두려운 말도 되죠. 왜 두렵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나의 있는 곳을 아시죠. 내가 왜 거기 있느냐, 내가 왜 그 자리에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수 있죠.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야 되고요, 그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되고, 그런 자리를 떠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거기에 있느냐, 야 너 왜 거기에 있느냐, 네?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은 피할 수 없죠.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도망가잖아요. 요나가 도망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요.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 갑니까? 피해서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있는 곳을 아시고 도망갈 수가 없는 거고요,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계시고 아시고,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시고 가운데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7배나 뜨겁게 한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죠. 한 사람이 더 있어.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일제 치하에서 그러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수 천당하셨다는 그 목사님 그러셨나? 꼭 손을 잡고 막 이렇게 다니셨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 주님 손 잡고 걸어 다닌다고. 참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있는 곳을 아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일날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죠. 예배 자리에 있어야죠. 그런데 딴 데 있지 마시고 그렇죠? 오늘도 유튜브로 이렇게 오신 분들도 뭐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들으면 얼마나 참 귀해요. 네? 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 지금 유튜브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안서 집사를 모였을 때도 금요 심야기도는 다 나와야 된다고 어떻게 내가 이제 권면했는데, 그런데 내 얘기는 잘 안 듣는 것 같아. 그 얘기는 그런 얘기를 자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려고 좀 그러고 있는데, 그렇죠? 있는 곳을 우리 주님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지키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밤에 있을 곳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네요. 13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몽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셨고, 14절에 보니까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시고 내 영혼까지 아시고 지은 거 다 아시고, 그러면서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내 이런 것들이 내 모든 이런 몸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주님이 아시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아시는데 무엇을 아시냐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의 형질을 아신다. 네, 형질이라고 했어요. 나의 모습, 나의 육체, 이 모든 것을, 그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나의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가 어떤 존재인지, 뭐 생각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랬는데 나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내 몸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죠. 우리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나의 의지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하고 싶고, 내가 좀 제대로 하고 싶고, 내가 결단한 대로 하고 싶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또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다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연약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만나셔가지고 베드로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나중에 십자가 전에는 그들이 넘어질 것을 다 아시잖아요. 넘어질 걸 다 아셔요. 그래서 야, 네가 나를 죽기까지 나를 따르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네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건데, 그러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내 믿음을 회복한 이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베드로는 아니요, 제가 보편적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제 고백은 이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추셔가지고 나중에 네가 그러면 그 사랑으로 나는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하니까, 네, 제가 그 사랑은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거든. 예수님이 나중에 낮추셔서 눈높이로. 그런데 베드로는 그 고백을 했지만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처절하게 절박하게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그전에는 자신만만했었어요. 네? 그래서 자신만만한 사람은 아직 덜 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러나 나는 연약하고요,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좀 은혜를 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 넘어진 것만은 아니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승리하는 사역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는 연약함을 계속 고백하는, 자꾸 넘어지고. 근데 예수님은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내 능력, 내 힘, 내 의지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네,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고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형질을 아시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육체가 또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능력의 주님, 생명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참 강한 것 같죠. 저도 젊었을 때는 대단히 막 좀 강해 보려고 이렇게 막 운동도 하고 근육도 키우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그냥 50보 100보지 뭐가 대단해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코로나 기간을 우리가 다 지난 거 아니지만 우리 가정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다. 우리 네 가족이 코로나를 한 번도 안 걸렸어요. 대단하죠. 와, 이런 얘기가 이런 때는 나와야 되는데. 얼마 전에 어떤 성도하고 이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목사님 가정은요, 제가 이게 그 슈퍼 면역 기능인가 그런 뭐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지도 모르지만 근데 그게 그런 게 있겠어요. 그런 게 대단하겠어요. 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면은요, 그런 얘기, 그 방정 타요. 부정 타요. 그러면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해야 돼요. 이런 분인데 난 괜찮아요. 난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안 걸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못 오시고 근자의 교회에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우리 박수경 권사님도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내가 오늘 광고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왜 광고한다고 그러냐면 베이스 하는 또 혜리랑 다 또 안전을 위해서 성도들의 안전을 안 걸렸지만 그래서 이제 불참하니까 왜 안 왔나 그럴 것 같아서 내가 그거 얘기하겠다고. 요즘은 그거 흉도 아니라고 내가 아예 혹시라도 서운할까봐 제가 허락을 구하고 얘기를 이제 하는데, 코로나를 많이 걸리고 연약하잖아요. 나도 걸릴 수 있죠. 얼마나 연약한 인간입니까? 우리의 형질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함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40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40일 지나고 그 다음 날 다 썩은 완전히 상한 죽을 그냥 벌컥벌컥 먹고선도 배탈도 안 나고. 그런 특별한 때니까. 그렇다고 그냥 썩은 거 아무 때나 그냥 벌컥벌컥 나도 목사님과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선 그냥 잡숴보세요. 그럼 그냥 며칠 고생할 겁니다.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연약한 형질이지만, 그러나 여기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이 그것이거든요.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다윗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셨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과 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함께해서, 보호의 역사가 함께해서 그 간증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17절 이하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향해서 있는데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막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어려운 상황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처지 속에 우리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형편 처지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네, 나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 장기나 바둑이나 서양에서는 이제 그 카드, 체스 이런 걸 하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수가 아주 너무 하수요. 그래서 이렇게 요 앞에밖에 못 봐. 요만큼만 보고 나 나만 보고 요 근시안적이요. 그래서 잘 몰라요. 아유 큰일 났다. 뭐 대단하다. 뭐 다 된 줄 알고 와 잘 되는구나.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렇게 오두방정을 떨어요 사람들이. 어이구 됐구나. 뭘 되긴 돼.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앞으로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어휴 큰일 났구나. 아니 그게 전화위복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사람은 수가 얕아. 그래서 그냥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 말씀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17절 그 뭐가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수가 많으셔. 우리 하나님은 수가 많으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전 바둑을 좀 뒀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꼼짝 못하고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하나님은 수가 많으셔. 수가 얕은 사람은요 안 보여요. 이게 탈출구가 안 보여요. 그래서 수가 많은 사람은 수가 많아. 수가 높은 사람은 다 뚫고 나가요. 수가 많아. 하나가 아니에요. 그게 수가 많아. 허허 웃어요. 그러니까 방법이야 많지요. 수가 높으면 그게 다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18절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아멘. 어느 줄을 지으시고 어느 줄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다 하시고 우리는 짧은 수로 그래서 어떤 때는 실망하고 어떤 때는 막 그냥 좋아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쉽게 막 그냥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니고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되고 좋은 일 있을 때 그래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좋은 일 있으면은 찬송. 아멘. 기쁜 일 있으면 찬송해야 돼. 찬송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헤롯 왕이 영광이 막 드러나니까 아이고 신의 소리 하나님의 영광 그랬다.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치셔서 충이 먹어 죽었다고 했는데 조심해야 돼. 그때 조심해. 그래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요. 거기에 막 기뻐가지고 춤을 추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춤을 추게 만들어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되고요.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어렵고 힘들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기도하면 나는 수가 안 보이고 깜깜해. 바울사도가 바다에서 구원의 여망이 없이 그냥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수가 이미 멀리 수를 보고 계시는 멀리. 그래서 그 풍랑을 통해 어디로? 로마 쪽으로 이미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나를 니느웨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수를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의 그 수가 이렇게 좀 보여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수가 있으시지. 하나님께서 방법을 내시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편안해져요.
담대해져요. 불안하고 이게 혼란스럽고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시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냐? 샬롬. 이것이 직설법도 되고 평안해라 명령법 평안하라도 되고 평안하냐도 되고 그런 거예요. 이 문장이 평안하냐 샬롬, 평안하냐 평안해라 샬롬, 샬롬. 평안하냐 여러분,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평안이 평안하라 하는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평안할지어다. 제자들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요. 그 풍랑 속에서, 깜깜한 바다 속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멀리 그 산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시다가 걸어오셨다고 했거든요. 모르잖아요. 제자들은 뭐를 모릅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걸 몰라. 그걸 몰라. 깜깜한 밤 저 산에서 예수님 제자들 보고 기도하시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우리는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실 것을 누가 알아요? 우리는 상상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과 길을 내시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망할 것이 없고요, 낙담할 것이 없고요.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알게 되면 우리는 가운데 평안을 얻게 되고요. 그래, 평안하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경험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경험을 많이 하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또 하나님 뜻이 계시지. 하나님이 수를 내실 거야. 그래서 그 가운데도 든든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그러한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불안할 때, 여러 가지 혼잡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많이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 밤에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부분이 기도하시고, 주님의 평강, 주님의 생각, 주님의 생명,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